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최완병 목사입니다. 이렇게 나사렛 아침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의 현장감을 가지고 더 말씀의 깊이와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2장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부모들도 있었고 또한 환난당한 자, 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함께 모여 대략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아둘람 근처인 헤레숲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로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 그 헤레숲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고자질을 하게 되죠. 아히멜렉이 그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또한 그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또 주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자신의 호위병들을 시켜서 이 아히멜렉과 또 그와 함께 머물렀던 85명의 제사장들을 함께 학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놉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찾아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또한 아비를 잃은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에 이제는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도피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를 돕고 그를 함께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부모들과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억울함과 또 죽임을 당한 자들, 또 그의 가족들,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망쳐 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소문이 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윗에게로 모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 다윗의 공동체,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다윗이 원했던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문 시간이야말로 통일 이스라엘을 창출해내는 그런 배태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짧은 2절을 요약하고 있지만 오늘 이 다윗은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사무엘서의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하여 한 공동체로 끝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장차 통일 왕국을 이룰 인재들이 모여 이 형성되어진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짓눌리고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이게 된 거죠. 그때서야 다윗은 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을 품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지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도력이 형성되려면 한없는 지혜와 희생적인 사랑이 따라오게 돼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들을 품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다윗이 꼭 통과해야 되는 이 아둘람의 시간들을 다윗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내며 다윗의 사람들과 머물러 있었을 때에 지은 시가 됩니다. 그는 야생의 사자가 위협도 하고 또 사람들이 칼과 창으로 위협할 때도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원망과 억울함을 받아주어야 되는 상황에서 고백했던 시편이 바로 이 두 시편이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 4절 말씀에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그의 심정에는 나를 알아주는 자도 나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기 자신 하나도 보호하기 쉽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는 그와 함께하는 400명의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서 원통함과 그의 가졌던 억울한 마음들을 풀어내고 그의 지도력을 가지고 그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아둘람 공동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고 함께 머무는 곳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다윗이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그에게 고백했던 이 한마디 사무엘상 22장 22장 23절 말씀이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윗만큼이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공동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더 버겁고 힘들 수 있지만 그를 섬기며 이해하며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내가 더욱 확정되어 다듬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배우고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자신을 가장 지지해주고 끝까지 그를 신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했던 그 4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렇게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 앞에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또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또 주님의 마음에 부어주신 은혜들로 그것을 통과하게 될 때에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고 그 원통함과 억울함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주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